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청하여 듣기를 소원합니다. 방금 우리가 부른 고백처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 숨쉬기를, 말씀이 내게 주의 능력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히 귀 기울여 나가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천한 자의 부족함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세상과 나는 간 것 없이 구속한 주만 바라보고 집중하여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방금 전에 읽은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 시대적인 배경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던 시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던 시기, 우리가 금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엘리야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의 후임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북쪽에 있는 아람 왕국이 있었는데 이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당시 아람 나라는 그렇게 세력이 강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을 최대한 잘 공략해 보려고 치고 받고 싸우는 전면전이 아니라 치고 빠지고 하는 여러 차례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자 했습니다. 소위 게릴라 전법을 쓰려고 하는 것이지요. 게릴라 전법을 쓰려고 그렇게 전법을 썼는데요. 그런데 희한하게 아람 군대가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그렇게 작전을 세우면 어떻게 된 일인지 이스라엘이 미리 알아서 딱 방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람이 계속 공격에 실패합니다. 자꾸 이러니까 대체 왜 이러는지 아람 왕이 생각하기에 아마 자기 편 내부에 첩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첩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능력의 선지자가 있어서 무엇이든지 다 알고 왕께 고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6장 8절부터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6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자,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 알고 있냐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람 사람이 이리로 올 것입니다 라고 왕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왕에게 다 가르쳐 주니까 이스라엘이 미리 그곳으로 병사들을 보내서 쳐들어올 길을 미리 예측하고 있다가 딱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이 공격할 때 공격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꾸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지 못하는 이 아람 군대가, 아람 왕이 자기 신복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합니다. 아마 내가 생각할 때에 우리 중에 누군가 첩자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한번 말해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신복 중에 한 명이 말하기를,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중에 내부자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 왕이시여,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라는 능력의 종이 있어가지고 왕이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미리 알고 그들의 왕에게 고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1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신복 중의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조차도 그들의 왕에게 다 말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능력이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을 공략하고 공격하려면 이 엘리사부터 제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사를 제거하고자 엘리사를 즉시 잡으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엘리사가 머물던 도단성을 병거와 군사로 완전히 포위합니다. 이게 방금 읽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요, 아기돼지 삼형제라고 지었습니다. 무슨 설교 제목을 동화 이야기 아기돼지 삼형제로 짓나 싶을 텐데요. 아마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는 대부분이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이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쓴 작가 조지еф 제이콥스라는 작가 이름은 몰라도 이 스토리 자체는 대부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엄마 돼지가 삼형제들을 어느 날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이제 각자가 알아서 집을 짓고 독립해서 따로 나가 살거라. 그리고 집을 지을 때 튼튼하게 지어야 한다. 늑대가 혹시 올지 모르니 튼튼하게 집을 짓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엄마의 말을 들은 돼지 삼형제가 예 엄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하고 이제 각자가 살 곳에 자리를 잡고 세 가지 재료로 세 형제가 짓게 됩니다. 첫째는 볏집단으로 지푸라기로 집을 대충 후다닥 빨리 짓고 끝내버립니다. 잠만 잘 자면 되지 생각하면서 초가집을 짓게 됩니다. 둘째는 나무를 써서 신경을 써서 집을 짓습니다. 뚝딱뚝딱 하면서 나무로 집을 짓게 되지요. 그리고 셋째는 엄마 말씀처럼 벽돌과 시멘트를 이용해서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힘들게 집을 짓습니다. 세 돼지 모두 다 똑같이 자기가 지내며 살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늑대가 돼지들을 잡아먹기 위해 찾아오는 거지요. 첫째 형 집에 늑대가 찾아왔습니다. 어이 돼지야 좀 나와봐 나랑 같이 놀자. 돼지가 속셈을 모를 리 없지요. 늑대가 올 거라고 했는데 진짜 왔구나. 나를 잡아먹으려고 어림없지. 그러면서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러니까 늑대가 어떻게 하냐면 숨을 크게 들이쉬고 불어서 이 지푸라기로 만든 초가집을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른 그 첫째 돼지가 둘째 동생 집으로 도망을 가서 몸을 피합니다. 이봐 형이 왔어. 지금 늑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나 좀 들여다 보내줘. 그래서 둘째의 집으로 나무로 만든 둘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둘째 돼지의 집에도 늑대가 찾아옵니다. 돼지들아 문 좀 열어줘. 우리랑 같이 놀자. 돼지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온 줄 우리가 모를 줄 알고 절대로 문을 안 열어줄 거야. 그러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집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늑대가 첫 번째 돼지의 집을 날려버렸을 때보다 더 기운 센 모습으로 더 큰 모습으로 바람을 더 세게 불어서 날려버립니다. 날아가진 않지만 나무로 만든 집이기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너지게 되는데 그 무너지는 틈을 타 얼른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가 막내 셋째 돼지네 집으로 몸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겨우 도망친 형들이 간 곳은 막내 셋째 집입니다. 셋째 집에도 늑대가 찾아왔습니다. 돼지들아 나랑 놀자. 문 좀 열어줘. 늑대 생각에 세 마리 돼지를 한 번에 다 잡아먹으면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근데 세 번째 집에 갔을 때는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잡아먹으러 온 줄 모르는 줄 알고 우리를 잡아먹을 줄 알고 있어. 절대로 문 안 열어줄 거야. 이번에 늑대가 첫째 돼지의 집, 둘째 돼지의 집을 날렸을 때처럼 있는 힘껏 바람을 불었습니다. 세 번째 돼지의 집은 꼼짝도 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벽돌과 시멘트로 튼튼하게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지었기 때문입니다. 약이 바짝 오른 늑대는 있는 힘껏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집을 무너뜨려 버리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래도 집이 꼼짝하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옳다커니 약이 바짝 오른 늑대가 이제는 지붕에 굴뚝이 보이니까 저 굴뚝으로 들어가서 이 돼지들을 다 잡아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지붕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지붕으로 올라가는 늑대를 보면서 셋째 돼지가 막내 돼지가 지붕 밑에 굴뚝에 있는 화로에다가 불을 활활 지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을 아주 뜨겁게 화로에다 불을 지피우니까 늑대가 굴뚝으로 들어가다가 불 때문에 그만 엉덩이가 다 타버리고 다시 도망 나와서 도망을 가는 것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 돼지 삼형제의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거나 아이들을 키우실 때 한두 번쯤 읽어주셨던 내용일 텐데요. 그 결론이 뭐냐면 똑같이 세 사람이 집을 지었지만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엄마 말을 잘 들어서 튼튼하게 지었던 셋째 돼지의 집이 안전할 수 있었다. 그렇게 결론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은 자고로 벽돌로 지어야 안전하다. 뭐 이런 결론을 내기도 하고 자고로 엄마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교훈을 가지고 있는 동화가 아기 돼지 삼형제의 교훈인데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오늘 본문을 읽은 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고 상고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성도들한테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가르쳐주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좀 이걸 아예 제목으로 만들어 버렸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저는 세 사람을 발견합니다. 이 세 사람 똑같이 다 눈이 있고 시선이 있고 관점이 있는데 그 방향이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과 비슷한 환경에서도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것이 다른데요. 그 세 부류의 사람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시선과 관점을 새겨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보이는 것도 못 보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이는 것도 못 보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보이는 것도 못 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눈이 있어도 앞뒤 분간을 하지를 못해서요. 헤매는 사람이 나옵니다. 도단성을 포위하고 둘러싸고 있던 아람 왕이 보낸 병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성을 에워싸고 이 도단 성읍을 포위한 병사들이 이제 날이 밝으면 해가 뜨자마자 이 도단 성읍을 공격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 엘리사를 잡아서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엘리사를 공격하려고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갔는데요. 눈앞에 엘리사가 나타나도 엘리사인 줄을 모릅니다. 눈앞에 엘리사가 서 있는데도 엘리사를 보지를 못해요. 엘리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엉뚱하게도 그 엘리사가 그들한테 직접 와가지고 내가 길을 안내하겠다 얘기하는데도 그 순간에도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이 이런 경우에 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눈앞에 바로 엘리사가 있는데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돼지와 같은 이 아람 사람들,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요 아람 군대를 도단이 아니라 오히려 사마리아로 안내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들 이 길도 아니고 당신들 가려는 곳이 이 성읍이 아니니까 내가 안내할 테니까 나를 따라오시오 하면서 이 사마리아로 안내를 해가는데요. 이 순간에도 여전히 그들은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사마리아로 안내하고 있는 엘리사를 따라가면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지금 아람 병사들이 이스라엘의 중심 심장부로 가는 거지요. 원래는 작은 성읍 엘리사가 머물고 있던 그 성읍 도단 성읍을 포위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갔다가 자기네들 의도한 목적과 다르게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병사들이 많이 진쳐 있을 그 수도 사마리아로 가게 되는 거죠. 도단을 포위해서 엘리사를 잡으려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반대 이스라엘 군대가 많은 그 이스라엘의 심장부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상황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앞뒤 분간을 못해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요 눈이 있어도요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간구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18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6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는 참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금요일마다 또 살펴보고 있고 살펴보게 될 불의 종 엘리야도 참으로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그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도 참으로 능력이 넘치는 기도의 종인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눈뜬 장님 마냥 자기 눈앞에 엘리사가 있어도 잡지 못하고요. 오히려 자기들의 위기를 자처하게 됩니다. 앞뒤 분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눈이 있어도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우리 자신을 과신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때때로 우리 자신을 바르게 보지 못할 때가 있지요. 바르게 보지 못한다는 걸 인식조차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게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바르게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른 길을 걷고 계십니까? 오늘 나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서 사리를 분별하고 나의 행동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생각이지요. 내 생각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해석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참 중요한데요. 그렇게 중요한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생각보다 더 소중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춰야 하는 것이죠. 혹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람 군대 병사들처럼 사리 분별도 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지 듣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별로 들을 생각 없이 그저 내 마음의 원함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만 내 삶을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이런 사람의 결국은 절망이고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은 부디 이런 사람이 아니길 바랍니다.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단을 포위했던 이 아람 군대 병사들, 눈이 어두워져서 엘리사가 당장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표가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오히려 자기들이 위기로 빠져버리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째지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 보이는 것도 못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둘째는 보이는 것만을 보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이는 것만을 보는 사람. 제가 오늘도 첫째, 둘째, 셋째를 10글자로 맞췄어요. 첫째 대지가 뭐였냐면 보이는 것도 못 보는 사람, 10글자죠. 두 번째 대지는 보이는 것만을 보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만을 보는 사람. 왜 보이는 것만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말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를 시중 들던 사환이 한 명 나옵니다. 이 엘리사를 시중 들던 종입니다. 아마도 엘리사 그 선지학교의 제자였을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고 주석가들이 추측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 지금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도단 성읍에 살고 있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간밤에 아람 군대와 병사들이 엘리사와 함께 머물고 있는 이 도단 성읍을 완전히 에워싸고 포위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여러분, 엘리사의 곁에 있던 사환이 밤새도록 도단 성읍을 포위하고 둘러싸고 있는 군사와 말과 병거가 빼곡하게 그렇게 성을 에워싸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고 사태를 파악한 사환이 엘리사 앞에 와서 절망하고 탄식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제 우리 망했습니다.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군사와 말들이 지천에 가득합니다. 이제 우리 죽은 목숨입니다. 이제 우리 어떡합니까? 두려움에 벌벌 떨며 불안해합니다. 너무나도 작고 허름했던 작은 성읍 도단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를 본 것이지요. 자기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들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적들을 보면서 불안이 밀려오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내 환경을 보면서 절망하고 지레 겁부터 먹고 불안해하면서 벌벌벌 떨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시각,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지요. 눈에 보이는 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눈앞의 상황 때문에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똑같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더라도 긍정적인 생각보다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자꾸만 비관적으로 보게 되고 자꾸만 비판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자꾸만 나쁜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불길한 예감을 가지면서 불안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들을 보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도 미리 걱정을 하는 경향들이 있죠. 코로나도 안 걸린 사람이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아직 우리나라는 전쟁이 나지 않았지만 다른 이웃 나라의 전쟁이 난 걸 보면 내일 당장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오늘 우리가 투표를 했지만 내가 찍은 사람이 당선되면 좋은데 안 되면 어떡하지?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네. 이 나라가 어떻게 되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먼저 걱정하는 경향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조심하고 방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걱정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겠습니다만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 인디안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걱정해도 걱정거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그 염려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는 사람의 특징 하나가 뭐냐면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건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는 사람이 아니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내일은 또 어떻게 살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습관처럼 그런 말들 많이 내뱉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창고에 모아 들이지 않아도 먹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외인들이 하는 것,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어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구하지 않은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조차도 다 주신다. 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는 제 아들을 안심시키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 예수님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상황에 압도되고 내 형편, 내 꼴을 보면서 절망하고 탄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이것 때문에 일희일비합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웃기도 하지만 보이는 것 때문에 울상을 짓고 걱정을 하고 염려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내 눈앞에 닥친 환경을 탓하고 절망하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고 그렇게 탄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절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도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한데 걱정하는 것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적당히 해야 됩니다. 염려하는 것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절제할까요? 아직 오지 않는 일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을 좀 훌훌 털어버리시고 좀 아끼십시오. 절제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옛날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뒤로 물려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을 믿음을 가진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좀 절제하시고
능력과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했지요. 악의 돼지 삼형제, 첫째 돼지도 둘째 돼지도 틀렸어요. 집 짓는 재료가 잘못됐어요. 집 지은 방법이 잘못됐어요. 엄마 말을 잘 들었어야 했어요. 막내 셋째 돼지가 옳았습니다. 엄마 말 들어서 튼튼하게 집을 지었던 막내 셋째 돼지가 옳았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두 번째 돼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말씀드릴 세 번째 돼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을 주목해 봅니다. 마지막 셋째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걸 보는 사람. 여러분, 세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가 보이는 것도 못 보는 사람, 아람 병사들이고, 두 번째가 보이는 것만을 보는 사람, 엘리사의 사환이었다면 둘 다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셋째 돼지가 그렇게 엄마 말을 잘 들었던 것처럼 세 번째, 보이지 않는 걸 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가 그렇습니다. 15절에 사환이 걱정하고 탄식합니다. 이제 우리 죽은 목숨입니다. 성읍을 모조리 에워싸고 포위당한 그 상황을 보면서 엘리사 앞에 절망하고 두려운 가운데 내 주여 어찌하리까 탄식할 때 사환에게 엘리사가 무슨 말을 하냐면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가 사환을 안심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지금 사환이 보지 못하는 것을 엘리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보고 있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가 17절에 나오는데요.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엘리사가 사환은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의 실체가 뭐냐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그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당장 눈앞의 상황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면서 내 주여 어떻게 합니까? 탄식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는 침착합니다. 의연합니다. 무사태평 아니랍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침착하고 의연할 수 있는 것은 사환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기 때문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영의 눈을 떠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돼지도 둘째 돼지도 집을 잘못 지었습니다. 재료가 틀렸고요. 집 짓는 방법이 잘못됐어요. 첫째도 둘째도 아닙니다. 막내 셋째 돼지가 지은 집이 엄마 말대로 지은 집,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었던 집이 된 것처럼 오늘 말씀드리는 이 세 번째 시선에 이 관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처럼 영안을 뜨고 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오늘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소원, 이런 기도 제목이 있길 바랍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주여 내 영안을 밝히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마다 지금 매주마다 부르고 있는 찬송이 있어요. 마지막에 부르는 찬송,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이때 바라보는 내 눈은 어떤 눈입니까? 여러분, 영안을 떠야 보이는 실체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찬송 가사를 해석하면서 사람 많이 모이는 걸 두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 건물을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매주마다 지금 부르고 있는 이 노래 가사말이 말하고 있는 주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해, 그 찬송이 온 땅에 가득해, 이것을 보는 눈은 우리의 가진 두 눈,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안입니다. 영안을 떠서 영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 그냥 우리의 두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 찬송이 온 땅 가득하고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환이
엘리사에게 탄식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절망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탄식하기를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그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할 때 엘리사와 같이 영안을 뜨게 되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환이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엘리사에게 탄식할 때 영안을 뜬 사람이라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안을 밝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셋째가 정답입니다. 보이지 않는 걸 보는 사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보는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까 찬송가를 지금 세 곡을 총 불렀습니다. 혹시 눈치를 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또 391장 또 288장 이 세 곡 다 한 사람이 지었습니다. 이 작시자가 F.J. 크로스비라고 아마 여러분 찬송가에 적혀 있을 건데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라는 사람이 이 곡을 썼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세 곡 다. 이 사람은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자기 유모의 실수로 두 눈을 실명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할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믿음이 자라고 영안을 뜨게 됩니다. 육체의 눈은 보지 못하고 실명하게 되었지만 영안을 뜨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려 9,000여 개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고 있는 이 찬송가 안에도 21곡이 이 분의 곡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지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두 눈을 보지 못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 두 눈은 보이지 않아서 앞을 보지 않아서 실명되어 있지만 나는 날마다 주의 얼굴을 배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찬송가 288장도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긴 한데 아까도 불렀지만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무엇을 본다고요?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앞을 못 봅니다. 그런데 본다고 고백합니다. 무엇을 본다고요?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 천사들이 그 성전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하늘의 영광을 보고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그 다음 누구를 본다고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구속한 주만 보인다. 나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실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안을 떠서 보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구속한 주가 보이도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냥 있어서 부르는 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밝히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소망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는 것.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이걸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세계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풀 한 포기를 보더라도, 그냥 길가에 나온 풀 한 포기만 보더라도 그것을 그냥 단순히 잡초로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 그 풀 속에 담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저 풀이 자라는구나. 갑자기 내리는 비를 보면서 비 오네. 아, 우산도 없는데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를 갑자기 내리는 걸 보면서 비를 주시네. 야, 이 비 얼마만의 비인가. 이 비를 주셔서 하나님 대지를 적셔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저기 동해안에 불이 많이 나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 이런 때 비를 보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자에 해당하십니까? 후자에 해당하십니까? 영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이십니까? 영안을 뜨고 계신 상태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안목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걸 보는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트여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주목하는 건요, 오늘 엘리사를 보십시오. 엘리사는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의 세계를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구약시대에는 선견자라고도 불렀는데요, 선견자의 뜻이 뭐냐면 먼저 내다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내다보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내다보는 선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도했더니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던 적군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가 또 기도했더니 눈앞의 상황만을 보면서 전전긍긍 두려워 떨던 사환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가 보게 된 것이죠. 엘리사는 이미 보고 있었고 이제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눈앞에 것밖에 보이지 않았던 사환의 눈이 밝아져서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그것을 사환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걸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지금도 사환처럼 영안이 뜨이지 않아서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들의 영안이 밝아지도록 복음을 전하십시오.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엘리사와 같이 먼저 보는 자가 되고, 그리고 아직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들의 영안도 밝혀주십시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눈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실패한 메시아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작고 초라한 목수의 아들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영안을 떠서 보니까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셨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왕의 보좌에 앉아 계신 구속주가 되시며 마지막 날 백보자 심판대에서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 되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면 좋겠습니다. 이전보다도 우리의 영안이 환해져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아 알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아직도 눈이 어두워 영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안이 뜨이도록 기도하고 그들의 영안이 뜨이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리까지 나가셔서 기도하며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서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조차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은 연약한 부족한 인간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보이는 것 보게 하시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귓가에 울릴 때에 그 음성에 듣고 반응하여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의 삶으로 순종할 수 있는 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도 불안함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영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영안이 깨어지기를, 영안이 뜨여지기를 기도하며 중보하는 기도의 중보자로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셔서 우리의 영안을 떠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모범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